지난주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다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아울리치 갔다 온, 일본에 갔다 온 우리 지체들 아실 거고, 요번에도 갔다 온 분들 아실 테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가족애가 없잖아요. 가족애가 없어서 일본의 노인들이 보통 평균 15년을 요양원에서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평균 15년이고요. 더 그 이상. 요번에 저희가 갔을 때 100세 할머니인가요? 100세 할머니 생일 파티를 저희가 해줬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100세예요, 100세. 그분이 거기 언제부터 계셨는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해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일본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한국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급하고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노인복지관 가서 공연도 하고 또 병동에 올라가 가지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노래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울컥울컥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식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돈도 있고요.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돈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예.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건강하셔서 1층이 식당인데 1층으로 홀로 내려오셔서 식사하시고 복지관에서 퇴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노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몸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꿈 없이 그냥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거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몸이 아픈 거 힘들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여러분, 돈은 있는데 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본에 계신 이대근 선교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꿈을 꾸는 동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지만 꿈을 꾸는 동안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본에 꿈을 꾸시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세요. 선교사님, 날마다 꿈 꾸시는 분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꿈꿔봅시다. 우리 기도해 봅시다. 늘 날마다 꿈꿉니다. 선생님 결혼 안 하셨거든요. 요번에 알았어요. 중국으로 가시려고 했다가 일본으로 가셨답니다. 내가 일본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꿈꾸는 거예요. 꿈꾸기 때문에 날마다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무목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 무목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섬들에 버려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가 한 섬씩만 영적으로 분양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걸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십시다. 아멘. 꿈꾸십시다. 여러분,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살기는 살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제가 꿈꾸고 달려가다가 달려갈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거는요,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걸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여러분, 반대로 꿈이 있을 때는 어렵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달려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힘이 주어지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꿈 없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돈은 벌지만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꿈이 없이 돈 벌 수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돈 벌고 있을 때, 그냥 살고 있을 때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때 굉장히 우리 마음이 고통합니다. 왜 고통하냐면 그게 꿈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네. 꿈을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재벌 아들입니다. 거대 재벌의 아들인데 차가 외제차가 몇 대가 있고요. 마세라티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돈도 많이 있고요. 그분이 따로 하는 경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법니다. 자녀도 하나 있고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소망을 잃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집에서 게임하고 돈은 여전히 그냥 회사를 차려놨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돈은 버는데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신데 너 어디 교회다 너 돈 많이 버니까 헌금 좀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돈이 많아요. 형편은 너무 좋아요. 근데 꿈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꿈을 잃어버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고통은 꿈이 없는 고통은 몸이 불편하고 돈이 없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맹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 고통을 주님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꿈이 임하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뛰어나와서 하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말세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 이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꿈과 비전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꿈과 비전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 번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자신에게는 어떤 꿈이 임했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은 꿈을 주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꿈이 생겼을까요? 네. 자,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어떤 꿈이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님의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제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명수배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예수를 죽였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부활한 걸까? 정말 부활했다면
제자들을 빨리 잡아다가 그 입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요, 제자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자골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방금 말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서 하신 거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제자들이요, 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있는 건데 1차적인 그들의 마음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배경을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꿈이 부어진 겁니까?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었던 땅이었는데, 도망가고 싶었던 땅이었는데 비전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땅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지명수배령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부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의 땅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소망의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꿈이 있긴 있어요. 내가 꿈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꿈이 너무 부담돼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꿈은 꿈이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부담이, 우리의 자신 없음이, 우리의 두려웠던 마음이 뭘로 바뀐다고요?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만이 아니에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내 오늘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자신 없음, 회피하고 싶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가득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부담감이 떠나고, 그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고 우리의 현실이 비전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두려울 때가 많아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격려가 우리 삶에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려움이 비전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사람 더 나누고 싶은데요. 자신 없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속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죽은 뼈,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 루아흐라고 하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뼈들이 살고요, 근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뼈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생기가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죠. 이 생기, 미안합니다. 불었어요. 불었습니다. 이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루아흐.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아흐의 바람이 우리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자,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주목할 만한 건 3절이에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만 아시죠 뭐. 주님만 아시겠죠. 뭐가 느껴지세요? 에스겔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그 꿈을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꿈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뼈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셨죠. 생기로 살리셨어요.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마른 뼈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거죠. 그렇죠? 방금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다시 말하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인 그 뼈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아멘.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마른 뼈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먼저는 에스겔 자신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이 지금 마른 뼈예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 앞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부어주지만, 그 생기의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신 거냐면 에스겔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작정 우리에게 꿈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무작정 꿈만 주는 분이 아니라 꿈꿔야 되는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꿔야 되는 우리를 먼저 살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꿈꾸지 않겠니? 일본에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 정씨가 나하고 꿈꾸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꿈꿔야 되는데 우리가 꿈 앞에 두렵고 자신이 없으면 꿈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자신이 없는 에스겔을, 뼈들을 살리는 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주지만 에스겔을 먼저 살리신 거예요. 그가 꿈꿀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부담감과 두려움과 회피하고 싶음과 자신 없는 마음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꿈을 주시는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라서 분해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계속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씩 잘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프로페티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대로 한국어가 잘 번역했어요. 예언입니다. 예.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프로퍼사이, 예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잘 번역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언한다는 얘기는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미래에 있을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는 거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장래일은 누가 말합니까? 어른이 합니까? 애가 합니까? 어른들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래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어른도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해요. 예, 성령 충만한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요, 인생의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이 환상이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청년들은 비전을 보기보다는 야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그렇습니다. 청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자체가, 청년이라는 시기 자체가 꿈을 꾸기보다는요, 비전을 갖기보다는요, 내 야망을 꿈꿀 확률이 높아요. 내 욕심, 내 성공, 돈, 안락함, 이런 것들을 향해 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깊고 넓은 교회 청년들이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야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야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간혹 내 야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예. 간혹이 아니라 자주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이에요. 야망, ambition이 아니에요. 비전과 ambition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청년들이 보통은 야망에 빠져 살 수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높은데, 성령님이 임하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청년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1년 내내 아울리치를 준비합니다. 직장인이에요. 1년 내내 아울리치를 준비합니다. 1년 내내 선교 나갈 돈을 모아요.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놔요. 예. 교회 11조 하고 직장생활 하고 할 거 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얘의 목적은 아울리치 가는 거예요. 얘는 한 번 아울리치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너무 놀랍게 만난 거예요. 인생 아울리치를 경험한 겁니다. 인생 선교를 경험하고 단기 선교 갔다가, 아,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는 헌신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걔는 아울리치비를 모아요. 틈만 나면 거기다 통장에다 넣고요. 틈만 나면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넣고요. 걔는 휴가 나면 아울리치 갑니다. 휴가 나면 자신의 삶에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많은 게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꿈꾸는 거죠, 그 청년. 그렇죠? 예.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꿀 나이가 아니라 꿈을 접을 나이예요.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 꿈을 정리할 나이예요. 그렇죠? 이제는 좀 노후에 안정감 있게 살고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될 나이예요. 근데 성령님이 늙은이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꿈꿉니다. 제가 YM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도 은퇴하셨어요. 장로도 은퇴가 있거든요. 장로도 은퇴하셨어요. 직업도 이미 은퇴하셨어요. 근데 꽤 성공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사람들이 말렸어요. 선교사 나갈 연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가셨어요. 너무나 기쁘게.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 왜 나갔을까요?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 벅찬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다 말리는데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 아십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지금 한 100살쯤 되셨겠네요. 1918년생이세요. 2017년이니까 딱 100년이네요. 100살을 하셨죠. 100살을. 우리가 이번에 할머니 100살 생일 파티 했는데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자,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93세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도전입니다. 아니 93세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합니까? 근데 그분은 성령님 때문에 93세에 꿈을 끝내야 되는 나이에 꿈을 다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젊은이들이 비전을 봅니다. 아멘. 세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접지 않고, 그죠? 꿈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는 꿈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는 꿈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청년들이 야망을 볼 나이에, 자기의 욕심을 구할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접고 이제 인생을 편안하게 살 나이에 어떻게 다시 꿈을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꿈에 나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줬습니까? 그 꿈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인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줬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허락하셨다면 그 꿈이 희미해져 보일지라도, 촛불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 꿈을 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꿈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 성령님이 주는 꿈에는요, 나이도 제한이 없고 현실도 맞지 않아도 제한도 없고요, 예, 한계도 없고요, 불가능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자꾸 안주하게 해요. 이성은 자꾸 그만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성은 그만 쉴 때도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은 자꾸 도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은 도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도전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성은 자꾸 안주하고 싶어요. 간혹 보면 꿈꿀 나이인데 꿈 안 꾸고 벌써 안주하는 사람들을 봐요. 꿈에 도전할 나이인데 더 도전해도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벌써 안주하고 꿈을 접고 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접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거기 제가 교환에 안 넣었어요. 새신자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세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에 처음 갔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초창기에 찬양팀 데리고 오사카에 여름에 8월에 갔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는 일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더웠어요. 말복 8월 15일에 그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바깥에 음료수 사러 콜라 사러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편의점까지 한 100m 걸어가다가 정말 햇빛에 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더워요. 예. 그 일본 갔더니 거기서 우리 환대해 준다고 아울리치 팀
이제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를 그 동경에 있는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놀이공원이거든요. 거기 데려가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도 안 좋았습니다. 진짜 예, 그 뭐 후룸 라이드 이거 한번 타려고 2시간 반을 떼학 꽂혀서 진짜 예,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별로 일본에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때 아울리치 오사카 갔을 때 좋은 기억은 하나 뭐냐면 백엔 스시에 가서 스시를 한 4명이서 한 120접시 먹은 기억이 있는데 예, 120접시 먹었어요. 한 사람당 거의 40접시씩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12만 원을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 굉장히 좋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싫었었어요. 그때 또 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그 찬양팀을 데리고 일본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안 해. 박수도 안 쳐. 이제 그때 그 같이 방 썼던 우리 지금 전도사님인데 걔한테 그랬어요. 누구야? 야, 일본은 안 되겠다. 진짜 어려운 나라다. 아우, 나 다음에 일본 오라 그러면 난 안 올 거야. 근데 한 3년쯤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내하고 잠깐 쉬러 일본의 큐슈에 나가사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일본의 첫사랑이 그때 시작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일본에서 제게 안식을 주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사키 좋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맛있습니다. 가시면 회복이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첫사랑이 막 일본에 대해서 가슴이 뛰었는데 작년 7월에 일본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을 섬겨야 되는지 막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그 일본 땅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도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 꿈을 계속해서 제 안에 품고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을 주님께 하게 돼요. 주님 왜 접니까?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 하면 좋지. 이렇게 그냥 단기 선교팀 한 번씩 보내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일본 땅을 어떻게 섬기라고 깊고 넓은 교회가 우리가 뭐 힘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꿈을 왜 나에게 줍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4월달에 이번 주에 갔다 온 아울리치를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했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가니까 기대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있죠? 없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땅의 영혼들이 얼마나 목마른지, 그 땅의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청년들이 집회하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얼마나 하나님 갈망하는지 몰라요. 뭐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이 찬양팀이 그냥 간 거예요. 뭐 새로울 게 있어요. 해 아래 새 곳이 없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수요 예배를 섬겼는데 일본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많았어요. 영어권 사람들, 흑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2번 거쳐야 됐어요. 제 인생에 통역 2번 거쳐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한국 우리 애들만 알아듣겠죠. 7명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걸 영어로 통역해 주냐면 이제 우리 정명이가 이제 영어로 통역해 줬는데요. 정명이가 영어로 통역하면 그 옆에 있던 일본인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한 애가 그걸 다시 일본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될까? 이게 설교가 될까? 도대체? 복음이 전해질까? 제가 어떤 설교했냐면요. 고난주간 때 목요일에 전했던 설교예요. 했던 설교 가지고 가서 다시 주님 주시는 마음 조금 적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2번 설교 전하는데 한 일본인 자매가 여기 앉아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뻘게 가지고요. 눈물을 계속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갈망함이 달라요. 외국에서 찬양팀이 왔으니까, 외국에서 예배팀이 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곳이 없는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할 때도요. 피아노 하나에 드럼 하나 씁니다. 기타, 베이스 없어요. 근데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모니터에 보여요. 그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정서 자체가 그래요. 근데 막 춤을 춰요. 제가 찬양팀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 저거 하나 배우고 가도 아울리치 성공했다. 저 자유다. 예배 전에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눈빛이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본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배자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안 믿는 분하고 하루 종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노조미? 실명을 말하면 예. 교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목을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갈망하게 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본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제 안에 일본에 대해서 꿈꾸게 합니다.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일본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섬길 수 있는지 자꾸 꿈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자꾸만 꿈을 줘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 꿈을 줘요. 일본뿐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철야 예배를 하는데 보통의 늘 철야 예배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은 일본하고 또 다르거든요. 한국 땅의 이 젊은이들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살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말고 내가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아니 제가요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원합니까?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성경에 어떠한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목마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 제게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꾸 꿈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이 제 꿈이 아니에요. 제 꿈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부담되거든요. 내 꿈이면 부담이 안 되죠. 여러분 내 꿈인지 하나님 꿈인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부담되면 주님 꿈이에요. 내 꿈은 부담 안 돼요. 내 야망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지 않겠습니까? 내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함께 꾸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주하고 내 야망에 묻혀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본 안 가실래요? 여러분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 그 땅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예, 도전하세요. 처음부터 열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다. 도전합시다. 너무 어려운데 가면 살아납니다. 우리도 깨어서 옵니다. 우리에게도 도전할 힘이 부어집니다. 격려가 있고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꿈 앞에 자신이 너무 없어요. 힘이 너무 없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루아흐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냥 눌린 채로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좀 일어나십시다.